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신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생활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단지 선생이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은 지 3년이 되었고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으로 나의 병과 이 땅에 썩어질 복을 주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그냥 모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사의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일상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고백한 베드로 버전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베드로의 버전이지만 바울은 30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삶에서 배우고 베드로의 고백, 저는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베드로의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버전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울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고요. 감옥에서 있을 때든지 죽음 앞에 서든지 핍박 속에 서든지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평생 배워가고 있고요.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고백을 나누고 싶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은 30여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시점으로는 2000년이 넘었지만 바울의 시점으로는 30여 년 전에 역사 가운데 갈릴리 팔레스틴 땅에 왔던 청년 예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정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악독한 범죄자들이 죽는 십자가 형틀에 비참하게 죽은 청년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요? 오늘도 새, 별, 나무, 하늘, 동물들을 창조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랄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청년 예수가 만물이 있기 전에 창조하신 분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던져놓고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말하며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30년 동안 쭉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의 이 믿음을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요, 유물론이에요. 물질만이 영원하다고 하지요. 세상의 철학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맹신이다. 세상은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물질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연론이에요. 우연히 생겼대요.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이지요. 창조자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은 우연히 일어난 우연론, 그래서 진화론. 지금도 대학 강단에서 과학 교과서에는 유명한 교수들은 우주 대폭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은 자연 선택 과정을 거쳤으며 도태되기도 하고 진화를 반복해서 우연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지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지으셨음을 고백하십니까? 보이는 세계를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인생의 혁명은 시작이 되지요.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을 우연히 생긴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믿는다면, 물질이 전부인 줄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가 끝이에요. 물질이 전부니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은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건강하고 형통하면 끝! 그게 세상 철학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나요. 우리가 쌓는 부가 나의 정체성이며 내가 쌓는 명예가 나의 정체성이며 내가 여기서 받는 상장과 학업과 인정이 나의 정체성이며,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피조물로 지어졌으며 나의 인생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래서요, 성도의 하루하루는 없어지는 물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성도의 하루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평가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이 하루하루는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입었도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신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수치심과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사는 자인지 알고 있었고요. 자신과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던 자이며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도 영광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갈 수 없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습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가지고 감동이 별로 없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자가 우리를 그냥 저절로 구원할게 말 한마디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자 영원자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나 대신 진노를 받아 죽으셨으며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사시며 제사함을 주셨으며 그리고 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쩌면요, 복음을 매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대가 가장 식상한 감동이 없는 말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조심해야 돼요. 캠브리지 대학교 무신론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선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말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더 이상 도덕적인 위대한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이든지 미치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가서 침을 뱉든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지 지옥의 악마라고 조롱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단지 사랑의 스승,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어둠의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돈으로는, 나의 선행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성, 구원에 대한 무능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핸드폰을 뚝딱뚝딱 만들면 내 것이지요. 그런데 김창호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제가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분은 얼마나 좋을까?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면 내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 팔려버렸고 노예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것인지 꿈으로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값을 주고 사셨기에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는 역사와 인생의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뜻은요,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는 만유의 후사로 세워졌으며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보세요. 바울은 3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청년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지금은 만물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선택해야 돼. 완전히 사기꾼 거짓말이든지 놀라운 진리이든지. 세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지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최고이며 인생은 오직 내가 주인, 이것을 선언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돌보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저희 교회 김은미 자매님께서 지금 이제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태명을 오늘 물어보니까 문포리래요. 포리. 첫째 하임이가 일찍 나와서 그 가정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리 40주를 꽉 채우고 나와라, 그런 의미래요. 엄마는 10달 동안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하겠지요. 드디어 10달 후에 부탁한다, 40주 꽉 채워라, 10달 후에 아기가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기가 나온 다음에 엄마는 얘야, 포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내 할 일 끝, 세상에 나왔으니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아기 혼자 내버려 두나요? 엄마는 절대로 아기를 그냥 두지 않지요. 10달 동안도 보호하고 양육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더 놀라운 촉각과 모든 손과 발의 삶을 다 사용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고 너 혼자 살아라 내버려두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신론 이단. 하나님은 우리를 일생 동안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통치자이시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천국까지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간섭하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실패는 안 하고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일상의 삶에 너무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올 한 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에스라서를 묵상했습니다. 에스라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이 놀라운 고백들, 에스라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7장 28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섬깁니다. 8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레위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레위인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 중에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행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인도하시리라. 31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셨도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행의 모든 과정을 도우셨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의 포로의 험난한 역사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에 여호와의 손이 돌보셨고 통치하셨도다. 올 한 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뭐 하고 계셔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보세요. 바울의 버전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인 영원자이시며 우리를 값을 주고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역사와 인생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갑자기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라.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자기 피로 치르시고 무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부활하시고 어디 계세요? 지금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만물의 으뜸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것만 해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머리가 되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주님은 살아서 만물의 으뜸이 되어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 통치하실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던지시나요? 당신은 무능한 신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보이시지요? 주님의 은혜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으뜸으로 계시며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연결된 지체들을 여러분 연결되어 있죠? 돌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형편없는 곳으로 과소평가하고 있고 세상을 보니 별로 배울 만한 게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교회는 허접한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보잘것없는 모임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의 원천,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는 근본이시요, 골로새 성도의 힘과 원천은 너희의 돈이 아니며 명예가 아니며 물질이 아니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과 자녀들, 지금 우리 주형이가 스리랑카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스리랑카가 있는 주형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녀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통치하시지만 우리와 공간적으로는 다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체인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우리를 양육하실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어디까지?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세계관을 마음의 안경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마음의 안경, 이 세계관,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안경이 노란색 안경이면 세상을 노랗게 보고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요. 저와 우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말하는 안경을 끼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똑똑한 학자분들은 온 세상이 물질이며 물질이 전부이며 우주는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진화했다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창조자이고 영원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안경을 끼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세상 지식인들은 예수를 훌륭한 스승이고 기독교를 만든 처음 사람이고 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영원자가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뜻대로라는 인본주의의 안경을 끼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기에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통치 아래 있다는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소굴과 같은 곳이야 라는 안경을 끼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우주의 왕이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낳으신 영원한 공동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양육되고 준비되는 공동체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적인 생명, 건강, 자녀 양육, 물질의 풍요로움, 지혜,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지성과 재능을 주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성품과 성실함과 용기도 주시고, 사업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험심과 인내와 희생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과 창의성을 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등을 돌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복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건강도 더해지는 것 같고, 권세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리스도인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려요. 통치자 하나님을 비웃으면 치명적인 죄악인 거예요.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생의 최악의 고통이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면 영원한 불행이에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으로 채우자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올 한 해 관심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조금 더 확장하는 거,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되는 거, 혹시 이 관심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로 나를 채우고 싶은 마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받으며 유명해져야 야, 잘 살았구나,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고 말해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매년마다 성장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집안채도 없이 월세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연봉이 작다는 이유 때문에, 박수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심각한 우상 숭배 수준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갈 때, 여기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올 한 해 소망을 갖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 오해를 받든 위험하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신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로 이끄시는지 우리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알아감이 있어야 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감옥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이 교회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서요, 올 한 해와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주님의 손해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